할렐루야.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나팔 소리처럼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일으키며 주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절기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절기를 잊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니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건 너무 목사님 같은 대답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건 우리 인간이 너무 잘 잊어버려서요.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예배도 심지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와 정말 맞네요. 제가 성도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우리는 참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잊게 되고 또 드려야 할 예배도 잊게 되고 심지어 예배 시간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잊지 말고 나팔을 불라 회개하며 거룩히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녹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른 히브리력 혹은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마치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음력과 같은 자신들만의 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양력을 사용하다가도 명절이나 또 어르신들의 생신, 제삿날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들의 범위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저녁 6시에 시작되어서 그렇게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그 같은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제3시, 6시, 9시가 우리랑 다른 것들도 이들은 새벽 6시를 제0시로 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인 겁니다. 새해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새해는 보통 달력이 정한 1월 1일이죠. 뉴 이어이죠. 그것 또한 음력을 따르는 한국에서는 또 대충 2월쯤으로 해서 또 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는 유대력으로 7월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양력으로 보면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문화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기를 이렇게 세세히 공부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특별히 궁금하시다고 해서 더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가 있고 이것을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가 있다 이렇게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대한 정보, 이 절기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 절기의 의미가 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절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녹아 들어있는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년이나 우리의 추석이 한국에서 우리가 살 때도 그랬지만 어떤 명절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 명절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원래는 그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가족 간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 초 하루는요, 유대인들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날인데 이날 이제 이 나팔을 부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요. 이건 이제 나팔절과 연결된 절기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악기의 일종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신호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적국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었죠. 특별히 이렇게 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작년에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염원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선포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신년에 부는 나팔 소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의 그런 행동과 행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그런 세상의 이익을 헛되이 구하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자들아, 일상의 사사로운 어떤 일에 빠져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는 그런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들은 포기하고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탈무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의 나팔을 부는 의미는 바로 경각심 때문이었습니다. 양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듯 정신없이 헤맬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소리 난 곳을 보게 하듯이 일상의 삶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창조주를 생각하고 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저는 이제 공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새벽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 시간과 또 주일 예배 시간을 저는 공예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예배는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마음과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생각을 되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의 설교가 나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가 주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저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꼭 건강하다라고만 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듯 바로 이러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돌이키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나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흐트러진 그런 마음을 다잡을 그런 경각의 소리들을 곁에 두면서 이 매일의 새벽 예배와 또 매주일 이 공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잠식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한 영성으로 되돌리면서 그렇게 다시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이고 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정말 이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가치를 다루고 또 다시 빚는 소중한 작업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 또 한 주의 첫 시작을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 그 공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도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팔절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잠식된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